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저도 올라오면서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좋을까 선택을 합니다. 또 오늘은 어떤 화장을 어떻게 화장을 할까, 또 어떤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선택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이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한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16절 말씀처럼 멸망이 속히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유언적 설교를 하는데, 오늘 23장은 1차 유언적 설교이고 또 24장은 2차 유언적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24장을 보았고 오늘 1차 유언적 설교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냐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은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이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악살이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롱 신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옛날에 그 인디언 중에 아주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그 인디언이 아파치족입니다. 이 아파치족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백인들이 두려울 떨 정도로, 그래서 한번 백인들하고 부딪히면은 그 백인들은 하여튼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운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미국 정부에서 어떤 회유 정책을 쓰게 되냐면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자,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땅을 주고 여기서 생활해라. 여기서 생활하면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을 대줍니다.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구당 $1,500를 줬습니다. 오늘날로 쳐도 그 돈이면 큰 돈이죠. 오늘날 쳐도 16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구당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이 아파치족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술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맹스러운 부족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부족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특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치족, 인디언이라는 그 특징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내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장 3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10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업도 자기의 이윤을,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어지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위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죠. 우리를 위하시는 소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얼마만큼 위하시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강아지를 달라고 하면은 저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안 줄 거예요. 저는 빵 종류를 참 좋아해요. 누군가가 제가 피자를 먹고 있는데 피자 한 조각만 달라고 하면 저는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도 저는 줄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셔서 얼만큼 위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증하였다, 나타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할 때에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기의 자녀한테 여러 번 인식시켜 줍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야? 너 이거 그냥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해밍웨이 어머니는 그랬다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생일 때마다 뭐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우리에게 가치를 바라지 않고 그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참 민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에 참모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궁금하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저는 요즘에 가요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소절도 못 따라합니다. 저에게 최신 가요는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게 가장 최신 노래입니다. 그때에 나왔던 노래가 썸이라는 노래인데, 썸. 그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것 아닌 네 것 같은 나. 뭔 말하는 거죠? 읽어도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건지 네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격려가 되어지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수님 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죠. 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편 아닌 사람을 스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편으로 가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래도록 내 편인 사람을 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에게 오래도록 내 편인 사람을 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편인 사람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유튜브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안 봤는데 남편을 내 편 만드는 방법. 아니 남편은 내 편 아닙니까? 하여튼 재밌는 게 있는데 어쨌든 내 편이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 찬양 들으면 참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편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편, 네 편 참 그거 생각하면은 아주 민감합니다. 스포츠도 말이죠. 내 편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힘이 되어지고 아주 든든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함성과 함께 무너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싸워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 누군가가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은 양양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가르쳐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내 편이 골리앗인데.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편이 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결국은 그들에게 노래가 되어졌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편이 되실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생각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이 조 지라던데 이 사람이 무슨 법칙을 이야기했냐면은 250명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50명에게는 영향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식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50명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가운데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50명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250명 있다. 그래서 250명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세일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왕이 됐거든요.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많겠죠. 저는 페이스북 많이 안 하는데 1년에 한 2번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연간 표 생기면 그거 올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지금 몇 명인가 보니까 268명. 그러니까 비슷하죠. 25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은 그 250명 가운데서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250명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1000명을 쫓는다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사실, 올 한 해도 여러분 녹록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셨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한계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끊어서 생각해요, 인생을. 그래서 지금 광야라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라보지 않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승전결이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시작해서 전은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전환해서 결국은 열매 결자거든요.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열매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승전까지만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 저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시켜야 되니까. 그 힘든 거 바라보고 기승전까지만 인생을 바라보고 끊어서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결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 그 결까지 바라봐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힘들 때마다 찾으면 만나겠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책상이 사라지고 그곳에 쪽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혔냐면은 당신은 해고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곳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술로 지새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만나보기도 하고 또 어떤 도울 자를 찾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너무나도 방황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아내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해볼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친구도 만나보고 또 도울 자도 찾아보고 또 방황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울며 부르짖는 것, 이거 하나 안 했잖아요. 이거 한 가지 해보십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손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할리데이 인 호텔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심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참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윌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개미 언덕이라는 책입니다. 개미 언덕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개미집에 개미들이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한 마리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개미들이 가만히 놔둔대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둔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제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개미를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밖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개미는 시각이 발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 모든 감각을 인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처음에 죽어도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부패되어 가면서, 부패되면은 올레산이라는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부패되면서 올레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오니까 후각으로 느끼고, 아, 이 개미 죽었네 싶어서 그때에 이제 끄집어서 이제 밖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살아있는 개미한테 이 올레산 물질을 이렇게 딱 발라놓으니까 개미들이 막 떠밀고 막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나 살았어, 나 안 죽었다, 야, 나 왜 자꾸 끄집어내느냐 해도 얘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조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냄새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면은,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주님 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아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코라는 단어인데 동사입니다. 동사 이 단어는 받다, 또 가지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 말을 꼭 넣어야 되는데 조라는 같아요. 예, 그래서 빼먹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3장 6절에서 지금 이제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죠? 우리가 23장까지 안 보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말씀을 잘 읽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말씀을 너무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안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너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일독을 잘하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라고 있죠.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창시자, 백화점의 왕, 또 아주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 최신부 장관, 또 각 나라의 YMCA 그 건물을 지어주신 분, 또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식어를 달아줍니다. 이분이 84세가 됐을 때 1921년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동안 가장 성공한 투자가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동안 가장 최고의 투자, 성공한 투자는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워너메이커한테.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기를, 내가 10살 때에 $2.75를 주고 이쁜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사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왜 번역을 내가 안 했는지 몰라.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뭐 제가 그런 실력은 안 되고 하나하나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난 척 해가지고.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는 꼭 붙잡다, 들러붙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내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굳게 붙들라는 말이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원래의 원의 의미는 꼭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이 가까이 하다는 게 꼭 붙들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러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붙든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마 내가 답답할 게 없대. 저 시퍼런 풀 구디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대.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라 하심은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카네. 내 뒤질 뻔한 골짜기 구덩이에 깜깜한 데서도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로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넬로 팍팍 키워주신다이가. 내사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팀께로 내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 게 돼.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 게 돼. 예, 여러분 웃자든지 오늘 한 해 동안 때리치기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내가 성공하겠다, 또 말씀에 성공하겠다, 기도에 성공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우리 편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